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있던 세 친구가 그에게 입을 열어 한마디씩을 던지는데요. 그 내용이 모두 욥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욥을 더 괴롭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자기의 관점에서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내용을 욥에게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엔 권고가 되고 나중엔 책망이 되어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관점은요. 죄는 바로 벌, 그리고 고난은 벌이라고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겁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야.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죄 때문이야. 이것은 관점만 다른 거지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고난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그들이 말하는 해석의 관점은 달랐지만 모두 죄와 고난을 연결했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고 네가 그 죄를 회개하거나 죄를 벗어나면 고난도 멈춰. 그러니까 죄는 곧 고난이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욥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모든 죄인은 다 고난당하나요? 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의 이치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요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 해석은 될지 모르지만요. 그거 다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 친구처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요. 내가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요. 내가 조금 고난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벌 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의 모든 공통점은 다 고난을 지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고난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32장부터 37장의 내용은 네 번째 친구였던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제 또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고 입을 묵묵히 다물고 있다가 이제 입을 여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자신이 생각을 하냐면 한마디도 그 친구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네가 그렇게 의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네가 당하는 고난이 보면 너가 이해가 되는데 네가 당하는 고난을 자꾸만 오히려 너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이 친구들이 오히려 주위에서 욥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욥을 괴롭히고 있고 이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지금 위로하지 않고 책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친구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엘리후가. 왜 그러냐면 너희들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욥이 수용하지 않지. 그 말이죠.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한다.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 하나도 너희들 대꾸하지 못하잖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 모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논리로 이해하다 보면 논리가 막히고 생각이 막히면
거의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요, 안개와 같은 감춰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엘리후는요, 이제 세 친구를 책망하고 욥을 책망한 이후에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세 친구가 아마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가,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듣다가 이제 자기도 입을 여는 겁니다. 5절에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제 자기도 말 한마디 하겠다 그 말이죠. 8절에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세 친구들도 모두 맞는 얘기 같으나 욥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금 엘리후라는 친구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고 나이 적다고 해서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적지만 나도 당신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입 다물고 있으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연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똑똑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논쟁을 벌리고 이제는 욥의 입을 다물게 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12절에요.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을 꺾어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욥을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욥의 입을 다물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19절에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도다. 나는 지금 꼭 참고 있다가 지금 말하는 거야.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폭발하겠어. 이제 말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 누가 폭발하게 생겼죠? 욥이 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논쟁을 벌리면서 이제 친구들이 말을 못하니까 이제 가슴에 있는 것들을 폭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고통당하는 욥에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자신만 시원하면 다 될 것 같고 자신이 말 다 잘하고 나면요. 상대방은 위로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때로는 입 다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되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입을 벌려 계속 욥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나 사람 눈치 보고 말하지 않아. 나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이고 올바르다,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22절에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그러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는 누구에게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자기를 대변하죠. 그러면서 33장에 욥에게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노라. 내 말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죠.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은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있는 바가 진실을 말하리라.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실하니까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죠.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누구는 거짓돼서 그 말은 소용이 없고 누군 진실되니까 그 진실된 입이기 때문에 다 믿었고 위로가 됩니까? 진실과 거짓에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모두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쭉 입을 여는 겁니다. 9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셨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자에게 벌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로 욥의 마음을 위로해도 되지 않고요. 또 욥에게 이해를 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죄 없다고 하지만 너 죄인이야 그 말입니다. 너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네 가만 생각해봐. 너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그쪽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해서 그래 그 말이죠. 31절에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입 다물고 너는 듣기만 해. 그 말이죠. 32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라. 그대는 말하라. 말하고 싶으면 말해라. 나에게. 그리고 그대를 의롭다 하겠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목사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다 그러면 다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니까 신령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말할 거 없으면 입 다물고 있으세요.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말하겠습니다.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에요. 엘류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기울이라.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너에게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의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의를 저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신 겁니까? 악을 행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엘리후의 실수는 고난이라는 것이 악이고 고난이라는 것이 지금 벌이라고 생각한 거죠. 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욥이 당하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 때문인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게 선을 그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 때문이야 그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립니다.
11절에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각각의 행위대로 갚으십니까? 갚으십니다. 그런데 그 갚으시는 게 모두 동일하게 갚으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기 방치,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결코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접어놓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들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요,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12절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의 공의를 굽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시기 때문에 결코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아. 너가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 말이죠. 31절에요. 그대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회개하면 그 말이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 32절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나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나 네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 거야 그 말이죠.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네가 정신 차리지 못했는데 계속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기 원한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결국은요, 욥의 네 친구들은 다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37절에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구나. 지금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습니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요. 35장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너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죠. 5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6절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네가 악하고 네가 반역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 해 입지 않아. 아무 하나님께 손해보지 않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른 친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은요, 그 관계를 모르고 계속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욥을 지금 해석하고 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을 때요, 세상을 모두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잘 되는 사람, 우리의 관점에서 잘 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고난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부르고 그리고 권력 가지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행할 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욥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욥기는요, 고난의 의미를, 고난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며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는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얘기할게. 내 얘기 좀 들어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게 있어 그 말이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계속 자신들이 마치 어떤 지혜로운 자처럼,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대언자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인자처럼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지금 들려주는 말은 다 지혜로운 말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넷은 모두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절망만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37장에 넘어가면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14장에 욥이여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심령막측하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15절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명령하셔 그 구름이 번개를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는 아느냐?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뇌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셨어. 하늘에 번개 치는 거 너 이해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 너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물며 네가 당하는 고난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그 말이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절망하고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했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친구들은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15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벽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려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알겠느냐? 있겠느냐? 깨닫느냐? 그 말이죠. 너 세상의 이치 모르잖아. 입 다물고 있어 그 말입니다. 37장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로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찾을 수 없어. 하나님 공의로고 정의로우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 그 말이죠.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경외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시고 그 지혜로움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무시합니까? 이건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다고 해서 우리는 다 무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걸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결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천사도 흠모할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천사는 천군천사로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엘리후는요, 역시 새 친구처럼 자기의 관점에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하나도 욥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의 아직 경험,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대언자가 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상대가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상대에게 해서 위로가 되고 깨닫게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각자의 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귀 기울이거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을 높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높이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가지고 이 욥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